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들이 많아지면서 신문이나 잡지에 반려견을 잘 키우려면 반려견의 본능과 심리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기사가 가끔 등장합니다. 혹시 읽으신 분들 계십니까? 사람에게 MBTI가 있듯이 개도 DBTI가 있다는 기사가 있고요. 반려견의 심리를 치료한다라는 반려견 심리 상담소에 관한 기사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반려견에게 불호령을 내리기 전에 반려견의 본능과 정서적인 어려움을 잘 이해를 하고 일관된 규칙을 잘 정해야 된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네이버 댓글 중에 이제 쭉 밑을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개 심리까지 배워야 하느냐라는 그런 글도 있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 개가 달라졌어요를 원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반려동물을 잘 키우려고 하면 정말로 개나 고양이의 심리를 잘 알아야 되는 게 정말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심리를 잘 이해해야 되고 장사를 잘 하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의 심리를 또 잘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요즘 그 때문인지 몰라도 심리학이나 상담 심리에 관한 책, 그런 강연들, 그런 TV 프로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애정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그 일이 잘 되려고 한다면 상대방이나 고객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이해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두가 이 시대는 잘 깨닫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나 혼자만 열심히 해서는 부족하고요. 상대에 대해서도 정말로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지 못해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오늘 시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혹시 막연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는 별로 궁금한 것이 없는 것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빌립이라는 집사 한 사람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고관 한 사람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면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깊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을 보면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면서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던 성도들이 여러 많은 지역으로 뿔뿔이 다 흩어져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 지역으로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각 지역으로 막 퍼져 나가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는 빌립이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넘치는 7명의 집사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서 빌립이 한 일은 아주 놀라웠고 아주 성공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빌립과 같은 입장이라면 이렇게 큰 일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크게 부흥을 일으켰으므로 아마 계속 그곳에 있으면서 정착하기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 당시에 빌립의 마음도 그와 같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그곳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는 해안가에 있는 마을인데 가사로 내려가서 그곳에 있는 광야길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내려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빌립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는 두말 없이 하나님 앞에 이의 한번 제기하지 않고 일어나서 길을 떠나가고요. 그리고는 수십 킬로나 되는 험난한 그 길을 가서는 한 무리의 외국인들을 만나게 돼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고관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 사본을 사서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읽을 정도로 신앙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자신의 고국으로 내려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에도피아 내시가 시종들과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말이 끄는 수레에 앉아서 이제 이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그 수레에서 한 일이 뭐예요?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수레로 바짝 다가가라, 가까이 가라 말씀하십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고관이었어요. 당연히 시중드는 사람들과 호위병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함부로 끼어들어서 마음대로 수레의 옆으로 다가갔다가는 창이나 칼을 맞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기에 편하고 안전하고 문제없어 보이는 길로만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방법을 때로는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빌립 집사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작정 다가가면 칼을 맞을 수도 있는데 성령께서는 자꾸 가까이 다가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먼저 이렇게 거리를 띄우고 호위병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 그런 다음에 허락을 받아서 하나님 제가 저 수레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재빨리 우리 안위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방법을 먼저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수레에 접근할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라 말씀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설령 에도피아 내시가 성경 읽는 것을 멈추고 우리도 이 내시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것을 듣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내시와 이사야서에 관한 대화를 나누게 하실지도 몰라.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빌립 집사에게 수레 가까이로 나아가라, 바짝 붙어가라 말씀하셔서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던 이 빌립 집사가 즉시 그 수레 가까이로 막 달려갔기 때문에 이 내시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잠시만요, 제가 혹시나 칼 맞을지도 모르니까 먼저 양해를 구하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가겠습니다라고 했다라면, 그래서 양해를 구했다면 아마 이 내시는 성경 읽는 것을 멈췄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내시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없었을 것인데 우리는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든지 이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것을 듣게 해주지 않으셨을까? 그리고는 이사야서에 관한 말씀을 관해서 우리가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을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 마음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편할 대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편할 대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는 이런 사고 유형에 익숙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이었어요. 빌립은 집사였지만 탁월한 말씀 사역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 아닙니까? 또 내시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푼 후에 또다시 다른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즉시 떠나간 것도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30절에서 우리가 비록 본 말씀 제일 아래쪽에 있는 구절이지만 우리가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9절에서 40절입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빌립이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고
빌립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간 것은 애초에 이렇게 내시를 만난 것은 자신의 계획과 의지에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그곳으로 가라 말씀하신 것에 순종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길로 들어섰을 때에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멀고도 굉장히 험한 길이었습니다. 고대의 광야가 늘 그랬듯이 그곳에서 사자나 하이에나 같은 사나운 들짐승을 만날 수도 있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었어요. 사람을 만나려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도시로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도시로 들어가야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 집사에게 도시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길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까? 내가 바라는 것과 현실의 상황이 다르면 내 생각대로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혹시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물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빌립처럼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빌립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성도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시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빌립이 내시를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자연스럽게 그에게 구약 이사야서의 예언이 이제 실현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으로 나타났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리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수레 근처로 달려갔을 때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것을 들었어요. 수레 옆으로 바짝 다가가면서 빌립이 내시를 향해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어요? 지금 읽고 있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건대 여러분들은 지금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였다면 다짜고짜 여러분이 탄 수레를 향해 달려오는 이 낯선 남자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으세요? 당황하는 그 호위병들과 시중들 사이를 뚫으면서 여러분을 향해 질주해오는 이 허름한 옷차림의 이방인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셨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빌립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내시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실천하기를 원하실지에 관해 여러분 각자가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하시고 깨닫고 결단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리고 오늘 바로 오늘 그리고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깊이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시가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열망하는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빌립의 질문에 대답하는 이 내시의 대답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31절에요.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전에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빌립을 향해 아무도 이 말씀에 대해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깨달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빌립에게 수레에 올라와 앉아서 나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고 교만한 사람인지에 관해 누구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서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점은 낯설고 허름한 옷차림을 한 이 빌립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씀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배우기를 열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그 고난당하는 종이 누구며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건지, 그게 왜 남을 대속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알고 싶은 그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에티오피아 이 내시 한 사람을 위해서 빌립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납득할 수 없는 장소로 내려온 빌립을 통해서 이 내시가 복음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서 서기 2세기에 살았던 이레니우스라는 이 초대 교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이 내시가 에티오피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케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멀고 험난한 곳으로 보내셨는지 아마 그때야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를 주의 깊게 바라보시고 또 그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여전히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34절에서 36절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아멘. 빌립이 내시가 궁금해하던 이사야 53장의 말씀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어느 성경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관해 잘 밝혀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란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거듭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내시가 세례를 받겠다고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는 그 말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37절에 우리가 37절 확인해 보면 가로가 있고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확인해 보십니까? 그리고 거기 보면 각주 이 표시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성경 아래쪽을 쭉 내려와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각주 2번이 있고 각주 1, 각주 2가 있고 각주 2번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본에 30절 빌립이 이르되 글자가 작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같이 이렇게 보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노라가 있음. 무슨 말이에요? 대부분의 성경 사본에는 없지만
이 내용이 몇몇 소수의 이색이 기운의 이색이에요. 성경 사본에는 있는데 어떤 내용이라는 거예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시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많이 들어봤던 얘기 아니에요? 아마도 사도행전이 기록되었을 때는 아마 이 내용이 처음에 원래 사도행전 원본에는 없던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빌립과 내시가 이렇게 세례의 문답을 정말로 주고받았을 것이고 초대교회,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이 내용이 널리 퍼졌을 거예요. 이 익숙한 내용,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또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인내시도 그 비슷한 고백을 다를 바가 없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에 했던 그 신앙 고백도 이와 비슷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다 기록되고 난 뒤에 몇십 년이 흘러서 2세기경에 사도행전 4번을 필사하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그 내용을 이 성경 가운데 이렇게 기록해 넣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믿음의 근거를 제공해 주고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 수 있게 가르쳐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좀 적용시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깊이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계시록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도피아 내시와 같이 말씀을 알고 싶은 열망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말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성도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9절 말씀에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라고 했어요.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서 내시는 다시는 빌립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게 말씀을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이 빌립을 다시 보지 못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성경이 약간 애매하게 썼지만 이 내시가 빌립을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아쉬움을 주고 있는 듯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다시는 빌립을 보지 못하였더라. 내가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구나 있어요. 믿음의 멘토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순전한 믿음으로 멘토를 잘 만들고 또 다른 성도들의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말씀을 깨닫고 그 기쁨이 너무나도 크고 강렬하여서 누군가 있고 없고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바울과 같은 믿음의 거목들도 다
세상 가운데 사라지고 칼빈도 죽고 오카는 목사님이나 존 스토트 같은 분들도 다 역사의 무대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건강한 성도들이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체질이 바뀌고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나는 그런 옥토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